오늘의 말씀은 욥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일주일간 침묵을 깨고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역시 일주일 동안 그 욥의 곁에서 그와 함께 있었던 친구들이 들었습니다. 자,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진 않았지만 무엇을 저주했습니까? 자기의 생일,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했죠. 그 얘기를 들은 새 친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왜 새 친구들이 침묵하고 있다가 욥의 말을 들은 다음, 곧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말을 들은 다음에 반박하기 시작했을까? 자,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욥이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거나 자기의 허물 때문이라거나 자기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 이상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토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자기의 죄 때문에 생긴 고난의 문제라면. 그런데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가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지금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본다면 욥의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났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자,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이게 좀 신학적으로 좀 어렵게 말하면 뭐냐면 규범적인 세계관입니다. 자, 규범이 뭐예요? 이 규범은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법칙이에요. 규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인과응보.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범적 법칙이고 이런 규범적 법칙이 잘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에 있죠. 또 솔로몬이 지은 잠언에 있죠. 자, 율법과 잠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벌을 주신다. 성실하게 일하면 반드시 그 결과를, 그 열매를 본다. 게으르면 반드시 패망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범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은 이 규범적인 법칙 가운데에서 욥을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욥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내게 문제가 있다면 내가 알 텐데, 나는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러한 일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규범적인 법칙 가운데에서 욥의 삶을 우리가 해석한다면, 욥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이라는 징벌을 내리신 거죠. 규범적인 세계관 속에서 본다면. 그런데 만일 두 번째, 욥에게 죄가 없다면 그에게 고난을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죠. 자, 규범적 세계관 속에서는, 규범적 법칙 가운데서는 딱 이 두 가지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첫째는 뭡니까? 욥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이라는 징계를 내리셨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욥에게 죄가 없이 그가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에게 고난을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이 맞겠어요? 자, 2번이 맞을 가능성은 0%죠. 왜?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뭐냐면 2번은 답이 될 수 없으니까 1번이 답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불의하게 그렇게 까닭 없이 고난을 내리실 일은 없으니까 2번은 답이 될 수 없으니까 1번이 답이다. 너는 지금 너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지만 네가 모르는 뭔가 죄가 있고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징계를 너에게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전개될, 30장 넘게 전개될 이 친구들과 욥 사이에서의 그 논쟁에서 친구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전부 어떤 틀 안에 있습니까? 규범적인 세계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인과 응보의 법칙.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신다. 이 법칙 내에서만 해석하니까 두 번째는 답이 될 수 없고 첫 번째만 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니까 네가 지금 어떤 불의를 네가 행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에게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 그것을 빨리 찾아내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주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게 이 세 친구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첫 시간부터 이 욥의 주제를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만약에 이 주제를 모르고 욥기를 본다면 새 친구들의 말이 틀릴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자, 율법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잠언에 틀린 내용이 있어요? 이 규범적인 질서, 규범적인 세계관에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욥이 틀린 것인가? 또 욥기의 주제는 그게 아니죠.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욥기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겁니다. 자,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까? 꼭 양자택일 해야만 돼요? 꼭 선 아니면 악입니까? 꼭 악이 아니면 선입니까? 이런 이분법적인 구조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통해서 설명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다. 꼭 흑백 논리로만 세상과 인생을 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옳으면 상대방은 틀린 것이고 상대방이 옳으면 내가 틀린 것이다. 이러한 흑백 논리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죠. 즉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은 꼭 이렇게 흑백 논리로 서로 편을 가르고 내가 옳으면 네가 틀렸고 네가 옳으면 내가 틀렸고 이렇게 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3의 선택지, 제3의 답이 있다. 자, 이런 거죠.
욥은 범죄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이유와 그 목적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욥은 분명히 그 고난을 받을 만한 죄나 허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으시다. 이 인과관계의 틀, 이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을 깨는 거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욥은 범죄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예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와 사망의 종된 자들이었죠. 우리는 우리 안에 원죄도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스스로 범하는 자범죄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죄인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 자신의 공로와 우리 자신의 의와 우리 자신의 선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잖아요. 만약에 이 인과응보의 법칙, 이 규범적 세계관 속에서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아니 심지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과응보의 법칙을 깨시고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그 인과응보의 규범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악한 자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 내가 과연 인과응보의 그 규범적 틀 안에서만 사고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그 양자택일의 그 규범 안에서만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선이면 상대방은 악이다. 상대방이 선이면 내가 악이다. 둘 중에 한 사람이 잘못된 것이다. 꼭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 내가 불의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 꼭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의한 중에 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런 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특히 누군가를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상대방을 향해서 당신이 잘못됐다, 당신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이 참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옳은가? 정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옳은가? 내가 하는 결정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옳은가? 나는 그게 옳게 여겨져도 다른 사람에게는 옳지 않을 수 있거든요. 또 나는 그것이 거리낌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내가 절대적인 잣대가 되면, 그래서 내가 인과응보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교만한 삶이 되고, 그런 교만한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겸비해야 돼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또 한 가지, 내가 잘못됐고 내가 불의를 행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규범적인 법칙 가운데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인과응보의 법칙 가운데에서만 볼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내가 그 수혜를 입고 있잖아요.
내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판단도 잘못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그렇게 판단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인과 응보의 법칙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계속해서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다, 내가 지금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그 세 친구들과 나중에 나오는 엘리후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옳으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너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내리신 거 아니냐, 그러니 빨리 네 죄를 찾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래야 지금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입니다. 자, 대만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그 요르단에 그 세계적인 고대 유물 유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 세계 고대 유산에 들어간 곳인데 테트라라고 있어요. 테트라. 큰 바위산을 깎아서 막 거기에다가 궁궐도 만들고 또 신전도 만들고 한 곳인데 정말 대단한 유적입니다. 그 테트라로부터 좀 동쪽에 있는 지역이 대만인데,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에돔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대만 사람이니까 에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물론 이제 이 당시가 에돔이 생기기 전일 수도 있으니까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날로 따진다면 요르단에 거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가장 먼저 입을 엽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언뜻 보면 이 말씀은 이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이 말은 책망하는 말이 아니에요. 원어의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다시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입을 연다만, 즉 말을 시작한다만, 너에게 좀 듣기에 불편하다 할지라도 부디 싫어하지 말고 들어다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 막 그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이 한참 진행된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잖아요. 그런데 여기 대놓고 막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 막 책망하면서 내가 너한테 말할 텐데 실증 내지 말아라,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막 억세게 막 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르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너에게 조금 상처가 되고 좀 듣기가 불편할 수 있지만 부디 내 말을 좀 들어다오 하고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딱 나오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고 싶은 말이 딱 나왔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거둔다. 이게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네가 뿌린 대로 거둔다. 지금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을 당할 만한 씨를 네가 뿌렸기 때문이다. 참 어떻게 보면 이 욥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엘리바스는 철저하게 선악 이분법, 인과 응보, 규범적인 세계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선 아니면 악이다. 고난이 왔다면 죄를 지은 거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를 하니까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은 반드시 그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 하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근거를 들어요. 자기의 어떤 경험적인 예를 듭니다. 그래서 12절부터 해서 쭉 설명이 되는데 여기에 16절 말씀에 그런 내용 나오죠. 그 영이 서 있는데 이 영이 성령인지 천사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엘리바스가 직접 경험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시면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한 다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17절 말씀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욥, 네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네가 불의하니까 이 고난 받는 거 아니냐? 욥, 네가 어떻게 창조주보다 깨끗하겠느냐? 네가 우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고 깨끗한 건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고난의 징계를 주신 것은 너에게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냐? 18절 말씀.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믿지 않으신다. 왜? 그에게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신다.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사람보다 우월한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다. 즉 엘리바스가 말하는 내용의 핵심은 이거죠. 사람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사람 앞에서 의로운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할 수 없다. 그러니 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말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엘리바스의 말이 틀렸습니까? 틀린 말이 한 구절이라도 있어요? 없죠. 율법도 선하고 잠언도 옳은 것입니다. 율법과 잠언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제3의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인과응보의 법칙, 이 규범적인 법칙 가운데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이것을 주로 사용하시지만 그것 외에 다른 것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법칙을 넘어서는 풍성한 은혜와 은총과 사랑과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살면서도 여전히 그 인과응보, 그 규범적인 틀 안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심지어 때로는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옳은데 왜 그렇게 안 해? 이게 맞는데 왜 그렇게 안 해? 그런데 사실 그렇게 인과응보의 법칙을 아주 칼날처럼 적용하다 보면 그 칼날이 전부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는 아무도 없거든요. 잠언의 가르침을 온전히 100% 수행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판단자가 되고 기준이 돼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판단과 비판이 반드시 나에게 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누구도 비판해서는 안 되는가? 네, 안 됩니다. 대신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죠? 자랑하지 말아라. 이런 구절이 있죠? 그런데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비판과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과 판단하지 말아라. 그런데 하려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안에서 하라. 즉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과 은총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면 안 하는 게 좋다. 왜? 자기 얼굴에 침 뱉기고 그 비난과 비판의 화살이 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우리의 인간관계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꼭 선과 악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눠야만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과 악의 구분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이제 그러한 세계관으로, 물론 규범적인 세계관이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법칙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대했는데 너는 왜 너의 이웃들을 그렇게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느냐? 이것보다 더 부끄러운 말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내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내 삶이 판단되었다면 나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 영원한 사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규범적인 세계관과 그 선과 악을 가르는 이분법적인 그러한 판단을 넘어서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기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니 이제 나도
바뀐 세계관, 규범적인 세계관을 넘어서는 이런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을 통해서 저희의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규범적인 세계관 속에서 다른 이들을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이제는 우리가 바뀐 세계관, 곧 규범적인 세계관을 넘어서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품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러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